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린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낳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낳게 하신 것입니까? 이 시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동안에 관념적으로 표피적으로 성경을 봐왔던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해주시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완전히 이제 뒤집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던 것들은 로마서가 이야기한 율법의 의냐 믿음으로 난 의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율법으로는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율법으로 난 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난 의는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의란 말이죠. 인간의 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도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율법의 의를 추구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것이 너무 자기에게는 훈장과 같이 자랑스러운 거라. 이 자랑스러움 때문에 뭐하냐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송사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것 같으면 난 판단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돼버려요. 이 캐논이 돼버린다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적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죠.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착하고 의롭게 된 것들이 전부 뭐가 같으냐 배설물과 같더라는 거예요. 배설물. 그걸 다른 말로 여기서는 이제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똥이라 그러거든. 똥. 그 똥 이야기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말라기서에 보면 나오죠. 그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절기의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쳐박을 것이다 그러거든. 절기의 똥. 그 똥이라는 건 뭡니까? 양분은 다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걸 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양분들은 몸으로 다 축적이 되고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똥이란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들을 똥으로 취급을 하느냐? 절기가 담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모르고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구약적 그런 그 구약에 있었던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참 오늘 이상한데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똥을 믿는 거예요. 똥 같은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예수는 잘못된 예수가 되어버리죠. 그릇된 예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쓸 때는 자기가 율법 아래서 특심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전부 뭐냐, 똥 같은 것들이더라, 배설물이더라. 그래서 자기는 과거에는 그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자랑할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갔어요. 이 한국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KS라, KS. KS가 뭐예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출신을 KS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난 옛날에 이런 열심이 있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건 전부 잘못됐더라.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참소당해서 옥에 갇히는 거 이런 거 말고 너희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나같이. 그 얘기는 그건 뭐냐, 율법에 특심했던 내가 다메섹에서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서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좀 원한다. 그 간절함이 누구에게 하느냐, 자기 동족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 다메섹에서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는 진짜 자기 동족들한테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빚진 자로. 왜? 엄청난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이게 모두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자기만 지금 이 은혜가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 빚을 갚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욕을 해도 바울은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과거에 자기가 다메섹 이전에 내가 했던 짓을 지금 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걸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몰라서. 지아가 지금 엄마 보고 말이야, 엄마 미워 한다고 해요. 그건 나무랄 거예요. 그거 왜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바울은 애끓는 심정인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서 율법의 의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난 너희다. 근데 그것을 지금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율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이게 의로운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것이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물어보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고서냐? 할례 받기 전이냐? 언제예요? 할례 받기 전이죠. 할례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입고 난 이후에 430년 후에 주어진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 때는 그 할례라는 게 있었다 없었다? 아니 참 율법이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들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킨 것은 무할례 시에 의로운 것을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런 것이지, 할례를 행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게 아니지 않느냐. 쉬운 얘기로 이거와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 주는 거예요. 선물 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 주는 거예요. 선물 받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갑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내 새끼라는 표를 할례로
행한 거예요. 너 이제 내 거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가지고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이름을 주시는 분이 나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람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너는 이제 내 새끼야, 내 새끼.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뭐냐? 자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표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그 의롭게 된 것을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로 된 건데 그것을 지금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삭을 들고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이삭을 낳았느냐, 하나님이 믿음이 이삭을 낳게 했느냐.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이 시대 설교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제가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들 하는 설교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나 로마서나 동일한 성령께서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그럼 뭐 창세기는 따르고 로마서는 따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를 구약식으로 표현하고 신약식으로 표현할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읽어볼 것 같으면 보세요.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으며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아브라함 믿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 할 때도 안 믿었는데 아브라함을 계속 간섭하는 것이 누구냐면 믿음이 계속 아브라함을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불신을 함에도 이삭을 낳게 했더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해가 되면 끄떡거리든지 아멘을 하든지. 이게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낳았다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돼버리고 믿음으로 낳았다 할 것 같으면 은혜가 돼버려요. 창세기 17장을 한번 봅시다. 요거는 본문은 접어놓고 창세기 17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봅시다. 자, 몇 절부터, 15절부터 봅니다. 17장 15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중다고 그로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려니와 내 언약을 내가 명령해 이 귀한 내 이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에게 세우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를 시키고 사례를 사라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 줄게. 명년 이맘때 아들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내가 나이가 100세나 됐는데 무슨 아는 또 더군다나 사라는 지금 몸이 어떤 상태다. 싱싱해서 지금 알을 낳을 수 있는 몸이에요. 아니면은 월경이 끊어지고 나가지고 완전히 쪼그랑망태 할머니가 돼가지고서 알을 낳지 못할 형편이에요.
알을 낳지 못할 형편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저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난자를 생산을 해야지. 그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가 별 희한한 얘기 다 한다 지금. 이래 아가 생기는데 지금 이 사라는 지금 난자를 생산을 못해. 월경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면 그게 죽은 몸이란 말이에요. 죽은 몸. 근데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자기 마누라가 지금 월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와가지고 줄게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는 거예요. 웃기지 마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누구 놀리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이스마엘이나 내가 우리 잘 키워가지고서 이 유업 이우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내가 반드시 줄게. 그럼 묻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 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비웃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은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 속에서 태어난 자예요. 불신 속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이삭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얘를 하나님이 줬어. 그러니까 이삭은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을 참 고발하는 하나님 뭐가 되느냐? 거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울이.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식을 낳게 했잖아요.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 자식을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가능성, 사라의 가능성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그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이 분이 일하심이 드러나려면 아브라함이 가능성이 있어야 돼. 불가능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불가능성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했다니까. 할례는 쉬운 얘기로 남자 고추 잘라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게 너는 자식 못 놓는 놈이야 이거예요. 그 뜻이라니까 이제. 근데 고추를 잘라놔놓고 자식 네 아들 낳게 한다면 그거 아브라함 뭐라 그러겠어요? 뭐 있어야 나을 거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그들이 믿어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함에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식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를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들어보고 이게 맞나 틀리나 다 계산해보고 맞을 것 같으면 내 믿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산을 하면 죽었다 해도 예수를 못 믿는다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아니 인간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죄값을 받아야 죄가 없다고 믿어져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매를 맞아야지. 그래야 그게 용서가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나를 대신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그러나 놓고 네 죄 없어 이렇게 믿으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설 같으면은 믿습니다 해도 돌아서고 나올 것 같으면은 난 아닌데 난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안 맞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리적인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믿으라고 해서 덜커덕 내 예수 믿을게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어주있어 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좀 믿어주있어.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예수는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예수 같으면 그 사람은 내가 예수 믿었잖아를 내놔요. 둘이 했을 때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못 믿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기가 예수를 생각해가지고서 믿었을 것 같으면은 옆에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 좀 믿어라. 왜 못 믿는데? 머리를 액세서리를 두고 있냐? 좀 생각해가지고 믿어라. 좀 생각해서 믿어라. 그러니까 나는 믿었는데 니 왜 못 믿냐? 여기 뭐냐? 전형적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 여기 행위라니까. 반대로 나는 예수 못 믿었는데 믿을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믿어. 이럴 것 같으면은 옆에 안 믿는 사람을 나무래겠어요? 믿어지는 자기가 이 고맙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지지?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믿어요? 아이고 등신들 참. 천국 봤어요?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보겠네 지금. 천국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어떻게 천국 간다 그래요? 못 봤는데 우리는 못 봤어. 그럼 못 봤을 것 같으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어진다니까. 그럼 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믿어지게 해준 것이죠. 믿어지게 해주니 믿는 거예요. 아멘? 교회 오게 해주니까 교회 온 거예요. 내가 교회 왔을 것 같으면 나 교회 왔잖아 이렇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오게 해줬을 것 같으면 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끝에는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은혜로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불평을 안 하는데, 은혜 없이 지 체면을 가지고서 하면은 안 알아줄 것 같으면 불타고 나가요. 나 다음부터 안 해 이런다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하고 나서도 시험되니까. 지금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은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어서 바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간섭하고 있는 하나님이 요 믿음으로를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도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안 믿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일을 해버렸어. 일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자식 준다고.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 자식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 실력이 돼야 돼?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력으로 난 만들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실력으로 만들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실력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럼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뭐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은 몸이. 죽은 몸에서 하나님께서 산자를 끄집어내. 이게 귀한 중요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뭐냐? 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그 창조의 일이 신약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가 죽은 자리에서 산자가 나온다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몸에서 하나님께서 산자를 끄집어냈다니까요. 이게 그래야 창조가 돼요. 이해되죠? 우리가 기껏 이해하는 창조는 어떤 창조냐? 있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걸 창조라 그런다니까.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다시 바꾸는 것이죠. 변형시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신다니까.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온단 말이죠. 자, 이게 참 중요한. 없음에서 우리가 있음으로 나왔죠. 그죠?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왔죠. 그러면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있음에서 없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는 원래 없었는데 없음에서 하나님의 창조로 있음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럼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있음에서 없음으로 나간다니까. 이게 곧 뭐냐? 내가 한 그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것으로 나아가란 말이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 분을 자랑스럽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나는 계속해서 뭐가 돼요? 없음이 되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건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믿음도 이건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야죠. 이게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오고, 있음에서 없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신앙생활이 전부 뭘로 나타나겠어요? 내가 부인되는 쪽으로 나타나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내 안에 주께서 하신 것이다. 주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는데 그 복음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의야. 쉬운 얘기로.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이러면 이걸 의로 하면 예수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라니까. 그럼 예수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거라.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옳다. 아, 예스. 맞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죄인을 만들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만들어 놨는데 후천적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 안에서 난 자들은 몽땅 죄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틀린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였을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니 틀렸다 이거예요. 나 니하고 못 살겠다. 가라 그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아담과 하와는 뭐가 됐어요? 죄가 돼서 비거룩이 돼버렸죠. 근데 비거룩한데 그 비거룩한 자가 거룩하고 같이 살 것 같으면 누가 죽느냐면 비거룩이 죽어요. 거룩한 사람하고 비거룩한 사람하고 살면은 비거룩한 사람이 죽는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살 자가 있다 없다? 못 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주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이 있을 것 같으면은 죄인 자체가 그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버린 거예요. 감춰줬다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공자도 안 되고 부처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마호메트도 안 되고. 왜? 그들 다 누구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부정모혈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들이 부모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일단 유일하게 부모 없는 분이 있다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럼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또 그런 식으로 낳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부정모혈로 나게 만들었을 것 같으면 우리도 부정모혈의 부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또 이해 안 된다.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오셨죠. 그죠? 성령으로서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예수님처럼 부정모혈로 나아진 자가 되면 안 되고 성령으로 나아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후천적으로 어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부모니까 자식이 다 자동적으로 그 구원받는 자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데, 자 보세요. 다시 17절 다시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보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 속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놨어. 그 꼬라지는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시켜놓은 사람들이 있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시켜진 사람이 있다.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는 거예요. 구원자를. 그러면은 창세전에 농명된 사람이나 농명되지 않는 사람이나 이 모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부 똑같았다니까. 니깡 대고 우리 친구 아이가 이렇게 해서 놀고 있었다니까. 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만 싹 구원해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찾아내는 그 자기 백성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으로 창세전에 계획을 세웠어. 언약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부정모율로 다 태어나가지고 몰라. 지금 이놈들이 모르고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이 예수가 가면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가 구원자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알아보는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둘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믿음 주고 믿음을 선물로 주고 하나는 믿음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를 똑같이 받는데 한 사람은 그냥 예수 나사렛 목수 아들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믿음을 받은 사람은 주여 이렇게 나온다니까. 당신이 구원주에 나를 위해서 구원하실 분이냐 이러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이거 아는 것이 내 실력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요걸 일컬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나를 믿게 했어요. 믿음이 예수를 믿게 했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자랑거리예요. 하나님께 감사거리예요. 감사거리죠. 그 얘기가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 낳는 거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실력으로 아를 낳았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믿음 약해지지 말고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전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 믿었음에도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이 자식은 누가 낳느냐? 하나님이 낳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아들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불변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해가지고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 속에서도 아들을 낳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게 없다니까. 내가 노력해서 예수가 믿어질 것 같으면 머리큐 좋은 사람이 대박 믿지요. 그러나 머리큐 좋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할 때마다 주일날에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고맙지. 전주에서 포항서 오면 고맙지. 가나다에서도 오면 고맙지. 제천에서도 왔는데 고맙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냐 그래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칭찬받을 만하지 이래야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냥 놀러 왔다 가는 것이 돼버려. 그런데 세상에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여리로 이렇게 오게 했느냐.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일날 밥만 처먹고 도망가는 인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잡수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구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뺏기기 쉽지 않다니까. 그걸 왜 기껏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에게 영광 뺏기냐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에는 칭찬을 하면 안 돼요. 칭찬 듣고 자면 안 된다니까. 뭐 칭찬 들을 일을 했어요 어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칭찬하면 화가 있을지도 그러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기를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는데 그런 예수는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면은 내 의지적으로 예수 버려요. 내가 힘들면 예수 버린다니까. 그래서 자살이 나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자살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차 음부 속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을 끄집어낸다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한강다리 뛰내려도 다리는 분질러져가지고 고생을 할지 몰라도 죽진 않게 한다니까. 왜? 생명이 누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럼 생명을 지가 관리하면 쥐가 끊는 거예요. 이게 자살이라니까. 이해돼요? 아멘. 신자는 자살할 수가 없어. 자살을 못해.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아니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분이 놔줘야지 하지 자살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사람은 이 믿음은 내가 이게 부정이 안 돼. 왜? 계속해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줬어요. 약속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뭘 꼬라지를 보고? 자기 꼬라지를 보고. 그죠? 자기 몸 꼬라지를 보고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들은 믿든 안 믿든 난 니에게 상관치 않아. 내가 약속에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을 챙겨놨네. 그러면 알 딱 놓고 보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저 얼굴 쳐다보면서 이거 우리가 낳은 게 아닌데 이거 왜지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삭은 계속 나중에 이삭이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날 믿어서 낳았어요. 이럴 때 아니다 나 니 준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비웃거나 그랬다 막 조롱하고 이랬는데 니가 태어났다 얘가 그게 하나님이 못 말린다. 하나님께서 한번 준다 할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너 내 거 이럴 것 같으면 끝이라니까 깨 몸으라니까. 근데 넌 내 거 이럴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넌 내 거 이러고 가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넌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간섭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너 천당 가려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넌 내 거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족치기 시작하는 거죠. 응? 그럼 꼭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말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꼭 죄 짓는 자리에 가가지고 재밌나? 그러거든. 네 예수 믿는다 그러나. 야, 네 왜 그래? 자꾸 그럴 것 같으면 에이 드럽을 안 해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에이 안 할래 안 할래. 쉬운 얘기로. 좀 이해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해요. 믿음을 구원을 시켜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죠? 오로지 누구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 볼 수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혜택을 입을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고 말이죠.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모든 일반 은총을 다 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와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무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이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뭐가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서 믿습니다는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전 시간에 제가 구원의 3시절을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나 미래는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옮겨주셨고 나중에 데려가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세 번 재림한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현재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한 것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왔잖아.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죠. 그러니까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담겨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형상을 빚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조각 만들어 가듯이.
이해돼요? 그럼 요렇게 조각 만들고 하니까 요걸 또 다시 이 성화주의자는 잘못 오해해가지고서 내가 개가 천선돼가지고 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떤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서 신앙을 접근하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이 훨씬 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고개해가지고서도 얼마나 악착같이 그거 합니까? 마트에 가가지고도 좋은 거 골라가는 그 사람들은 처음 예수 애들이고 양보하는 사람들, 절간 다니는 사람들이라니까. 훨씬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나았다니까. 인정미가 있다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주대인으로만 살아가지고서 할 건 다 해라고 나중에 천당 간다 그런다.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는 뭐 하냐면 자기 증명하는 쪽으로 나간다니까. 우리는 우리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증명하느냐. 예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그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시키는데, 예수는 누가 믿느냐? 자기 백성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죠. 요한복음 1장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다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이 또 하나님 한 분 계신데, 요 분이 성령이라니까. 그죠? 그럼 요렇게 되면 삼위일체가 계셨죠. 근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편의상 성부 하나님이에요. 왜 나중에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버지요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로 왔으니까 그건 성자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 보고, 야, 저 세상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는데 쟤들 구원하러 가야 안 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수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 속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어. 걔들한테 가. 그럼 예수님께서는 광리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 죽은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맞죠. 그런데 실제 그것을 적용받는 사람은 누구만 적용받아요? 그렇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게.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지금 나의 구원주가 된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봤죠. 그죠? 아브라함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니까.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위해서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또 숫자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야, 임마, 네 나이가 50도 안 된 놈이 말이야. 15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네가 있었다 그러니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냐?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에 매여가지고 역사적인 시간관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고 예수님이 지금 사람인데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묵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이건 다시 말해서 창세전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 비록 지금 여기 2000년 여기 계시지만은 이미 언제부터 계셨다? 영원 전부터 계셨죠.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 지금 온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서
지금 왔다 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드라마를 찍는데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근데 주인공이 딱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 드라마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1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주인공이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2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시간을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쫙 이렇게 깔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럼 이 주인공이 성년이 돼가지고서 그 주인공 역할을 할 때까지는 몇 해 동안은 이 성년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렇죠? 그럼 성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그 주인공이 없다, 있다? 여전히 있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해가지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안 계셨다, 계셨다? 계셨어요. 여전히 계신다니까. 여전히 계신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출현한 것 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셔가지고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속에 가가지고 어떻게 구원해내느냐? 그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찾았으면 저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시작. 그 아비의 정하신 때까지 후견인과 성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서두에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기 백성을 예수를 믿음으로 난 의로 구원하는 것이 창세전에 계획된 작정이에요. 작정인데, 요 사람을 이 땅에 나게 하실 때는 율법 아래 먼저 나게 했다니까. 율법 아래. 구원이 되려면은 어디에 빠져 있어야 건져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아래 가둬놔놓고 은혜로 구원을 하는데, 그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은혜 반대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법이라니까, 법.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잠시적으로 뭐 하느냐? 종의 모습으로 가둬놓은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서 있다니까, 율법 아래. 그래서 바울도 율법 아래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 뭐 했어요? 자기 자랑했죠. 여기 종로로서의 모습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해줬다가 나중에 때가 돼가지고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했다 그래요? 속량했다 그러죠. 끄집어냈다 그러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끄집어낸 자들을 모두를 다 끄집어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만 끄집어냈어요. 그렇죠. 자기 백성만 끄집어냈죠. 자기 백성만 끄집어내놔놓고 끄집어진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줘버리는 거라. 아들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니까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아버지라 부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 말이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우리 인간들은 사악해가지고서 자기 믿음을 감추기 해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라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소리를 하지 하나님 아버지 소리는 잘 안 한다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종으로 있었을 때는 아버지라 불렀다 못 불렀다? 못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영을 바꿔보니까 비로소 이 아버지라는 말이 툭 터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 배우듯이 툭 터진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아들의 영을 누구에게만 보냈어요? 자기 아들들. 원래 아들이었는데 잠시 뭘 한다?
종의 형편으로 간떠놨다가 그 종의 형편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너는 종이 아니고 너는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바꿔보니까 나 종이 아니었네. 나 원래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세상에 내가 아들이었는데 종로로 됐구나. 그때부터는 율법이 와가지고서 야 임마 율법은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야 이리 와봐 정나고 이리 와봐 너 이거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때 아들의 영을 받은 나는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내가 왜 네 말 듣는데 했단 말이야. 그러면 걔가 그럴 거 아니야. 야 임마 네 어제까지 내 말 들었잖아. 어제까지는 네 말 들었는데 아들의 영이 내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 아들의 영을 바꿔보니까 네가 임마 내 상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해돼요? 옛날 세자가 어렸을 때는 유난 스승 밑에 둡니다. 애가 어렸을 때는 스승님을 두려워하고 스승님 말 들었어요. 근데 머리가 굵어 세자가 됐을 때 스승이 와가지고 야 임마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무엄하다 이놈을 능지처참해라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사람들에게만 뭐하냐? 아들의 영을 보내줘가.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비로소 뭐하냐?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뭐냐?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법적 관계였는데 사랑의 관계 됐어. 근데 이 사랑의 관계를 그 어떤 것을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못 끊어내요. 못 끊어낸다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돼도 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지적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는 내 아들이야.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은 뭐냐?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 그러죠. 이게 쉬운 얘기로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이라니까. 편견. 편애라 그러죠. 편애. 성경 속에서 편애를 받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응? 요셉은 보세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하룻밤 자면 생겼는데 요셉은 뭘 먹고 생겼느냐? 합한채를 먹고 생겼거든. 합한채를 먹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인간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니까. 야곱의 자식이 아니에요. 야곱이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합한채를 먹고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합한채가 낳은 자식이라니까. 그 합한채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오순절 성령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요셉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합한채를 먹고 난 자식에게 뭐가 주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혀주잖아요. 다른 옷을. 다른 형제들은 그냥 무명적으로 입혀주는데 요셉에게만 색동적으로 입혀주잖아요. 채색 옷을 입혀주잖아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관계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관계로 미움받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아는 관계로 받은 관계로 미움받는다니까. 누구로부터? 무명바지 입고 다니는 형제로부터. 그래서 복음과 함께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옵션으로 깔려 있다니까. 응? 복음하고 고난은 옵션이에요. 옵션. 이건 띄면 안 된다니까. 옵션이라니까. 옵션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은 주변의 사람들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같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오늘 본문 같은 것도 이것도 아브라함이 믿어가지고서 뭐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가지고 나았다 할 것 같으면은 성화주의자들 문자적으로 보는 인간들은 닌 성경 왜 그래 해석하는데 이런다. 그럼 할 말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제 눈에는 그래 보이는데 이래야지. 나도 옛날엔 당신까지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까지 고쳐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라니까. 우리가 어디가 그 식당에 가서 밥 먹잖아요. 밥 먹잖아. 밥을 먹다 보면 식성이 다 다르죠. 그럼 나는 이게 맛있게 먹는데 옆에서 그게 왜 맛있는데 할까?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맛있게 먹는데 왜 네가 지랄이고 니는 네 좋은 거 먹으면 되고 난 내 좋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왜 그럴 거예요? 그래.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모든 성경이 그렇게 주께서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못 본 사람들이 꼭 뭐라 그러냐? 이다이라 그런다 그래. 저 이다이대.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니까 이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건 이 땅밖에 없고 하늘나라는 안 보이니까 이게 어디 미친놈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다. 그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만들어낼 수.
믿을게요 하고 믿습니다는 달라요. 믿을게요는 결국엔 그거는 뭐 자기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을게요 그렇게 믿을게요 하잖아. 그 자기 가능성이잖아. 그러나 믿습니다는 이거는 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해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 모든 것들이 뭐냐, 내 것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나와야 돼요. 나 예수 믿어줬잖아 이러면 안 되고, 아이고 하나님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어쩌자고 이게 믿어지게 해줘가지고서. 응? 요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게 안 된다. 참 이게 비밀이라. 과거에는 믿습니다 했는데 못 믿었는데, 제가 과거에 이걸 40년 동안 꼭 실험했다니까. 이게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져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죠. 근데 내 속은 안 믿어져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노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에다 철야에다 산기도 참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죠 그게. 그 전에 부흥사들 그러잖아요. 그냥 믿으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귀신 들린 자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면 나가잖아요. 어? 귀신인데. 그러면 이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귀신 보고 그냥 조용하게 얘기만 해도 귀신은 알아먹는다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주여 믿습니다. 이거 하잖아, 이거. 뒷달 들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게 한국교회는 이렇게 이 소리가 클수록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니까. 와, 저 사람, 안수를 해도 그냥 이렇게 만져주면 돼. 근데, 세게 눌러달라 그러면 세게 눌러. 참, 대책이 없다, 대책. 그러니까, 안 믿어질수록 오버 액션이 나온다니까. 내 믿음 있는 걸 잠깐만 포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과도한 열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열심히 강한 것이 그것 때문에 강한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를 따라오거든. 전토와 가족과 모든 걸 버리고 따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대로 실행을 하잖아. 가족이 뭐가 없잖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것을 그렇게 자꾸 캄프레치를 하는 거예요. 쏟는 거라니까. 그 믿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쑥쑥 들어온다니까. 안 믿어지는 것도 내 노력을 안 됐고 믿어지는 것도 내 노력을 안 되잖아요. 그냥 어느 날 믿음이 쑥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냥 믿어진다니까. 어렵지 않아요. 쉬워. 너무너무 쉽다니까. 이 어렵다는 사람은 뭐 문제 있는 사람. 그또 어렵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목사는 용한 무당처럼 말이죠. 내가 해줄게. 뭘 해주기는 뭘 해줘. 지가 어떻게 해주는데. 믿음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단지 이렇습니다는 걸 증거해 줄 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나 증거자로 서면 돼요. 지가 믿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내 믿음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잖아. 하루에 성경 석장 보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듣고 온 사람은 그래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래도 안 믿어진다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그렇게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나 똑같아. 덕긴 객긴이라니까. 둘 다 안 믿기는. 어떤 분들은 곧전에 한 번씩 전화 오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가지고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옛날 같으면 내가 뭐라 했겠어요? 열심히 성경 많이 보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방법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는 것이 들리겠어요?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그래도 목사님이 하고 싶은데요. 그래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내가 진짜 택한 사람인지 택하지 않는 사람인지 예수를 한번 믿지 말아봐라 이랬거든. 이 말 또 이것도 머리 작은 사람들은 또 그대로 실현하려고 믿지 마라 그랬더니 얘 영영 안 믿는다니까.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믿어. 지금도 우리 옆 동네 사는데 동네 볼까 한 번씩 만나는데 야 이제 좀 나와야지 이럴 것 같으면은 아닌데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보세요. 이상하게 안 믿어져도 교회를 못 떠나. 이게 율법, 이거 보세요. 갈라디아 4장 이야기가 때가 돼서 예수가 믿어지게 됐잖아요. 그럼 믿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율법 안에 있잖아요. 그죠? 율법 안에 있어도 이 종노릇을 벗어난다 계속 하고 있다.
계속 하고 있어.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온다니까. 이게 운명이라, 운명.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저 사람 믿음을 또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것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믿어지게 해줄 줄 아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도를 할 때도 그러라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서 믿어지게 해주었다시 저 사람에게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다니까. 할 수 있는 기도는 그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친절한 금자씨같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옛날에 내가 수십 년 동안 믿고자 했는데 못 믿었는데 하나님 어느 날 찾아와 믿어지게 해줬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게 계십니까? 내가 그걸 경험해서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좀 날 간섭해 줬듯이 저 사람한테 좀 믿어주세요. 그래, 제가 지금 내보고 이단이라 그러는데 저 새끼가 이단 안 되게 좀 해주세요. 좀 모르니까 이단 소리 하는데, 저거 나처럼 믿어지면 그때는 이단 소리 안 했다, 그 잘못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관대함이라니까. 쫓김이 없어. 이게 두려움이 없다니까.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날 알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알면 됐지. 왜?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정남훈 목사가 여러분들 천당 보내지 않는데, 천국에 가면 내가 있어가지고서 울산 모형교회 성도 온다 내가 봐가지고서 김영래는 요리 가고 누님 저리 가고 이렇게 하는가요? 그럴 같으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럼 이어서 소고기 잘 사주고 한 사람은 내가 그때가 점수 줄게 해주는데, 그게 아니잖아. 천국에 가면 내가 없다니까. 나도 신발을 받아야 돼. 뭘로?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 믿음을 증명해달라 할 것도 없어. 진짜 믿음 받은 사람은 그런 짓 안 한다니까. 뭘 그렇게 해요? 목사가 집사님 믿음 좋은데 해가지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는 언제든지 그건 립서비스라니까. 언제 그 사람이 변할지 몰라. 바뀔지 몰라. 그래서 때로는 뭐냐, 기복도 필요한 거예요. 들쭉날쭉 하는 것도 필요하다니까. 근데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살아남는 놈이라.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따져보세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똑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한 건 똑같아요. 그럼 베드로는 살아나고 가룟 유다는 예의 더럽을 하시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한다 그래 죽잖아요. 자살해 죽잖아요. 신앙생활은 자존심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처한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서, 이게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었구나 생각해서, 그거 숨죽이고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 또 높여줄 때가 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성경 구절은 잘 알잖아. 왜 그거를 적용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때로는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 있다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방방 뜨세요. 그때는 내가 혼자 최고인 것 같아. 아주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잠시 후면 조금 기다려보라고. 그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나온다니까. 그때는 와 이래 살아야 되노. 몇 번씩 한강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한강물이 무서워서 못 내리는다니까. 아이고 내가 안 죽을란다. 또 그런 곱이 있다 보면 나중에 또 푸른 초장이 나온다니까. 담금질 아세요? 담금질? 쇠 담금질 할 때 빨갛게 단 거 갖다가 찬물에 집어넣었다. 그거 한 번 한다. 계속 한다. 많이 할수록 강도가 세진다니까. 이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는, 그게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게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힘들게 하죠. 여러분들 그것도 청룡을 차도 타면 재밌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은 꼭 저는 그렇게 비유해요. 이 세상을 고해라 얘기할 때는 바다는 파도가 늘 쳐요.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있을 뿐이지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어. 늘 와요. 그럼 파도가 한 번 오고 안 온다, 또 온다. 또 오죠. 그럼 하나 올 것 같으면 또 쉴 때가 있어. 그럼 또 오겠구나. 미리 하지, 미리. 또 오겠구나. 울산 목양교회 역사가 그렇잖아. 왔다가 가면 또 오고 오면 또 가고. 그 사람 보면 못해. 사람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외치는 배짱이 있다. 내 양이요. 내 양이 하나님 양이. 내 알아서 하이소. 내 것도 아닌데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이 우스갯소리로 진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 흔들리지 마라. 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워요. 우리는 수시로 요동쳐요. 조석 지변으로 변하는 게 인간이라.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믿음의 대상으로 돌릴거든 하나님 돌아버릴 거예요. 아침엔 좋다 저녁에 가서 믿다고 이렇게 돌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믿음을 줘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주구장창 네가 삐지든 좋아하든 상관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갈 것 같으면은 믿음에 우리는 질질 끌려가지고 천국에 간다니까 믿음이. 그래서 나중에 주여 이 날 끌고 온다고 얼마나 욕받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국에는 누구만 찬양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찬양받는 거예요. 예수님 가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네 끌고 온다고 참. 내가 네 끌고 온다고 죽을 고생을 했다, 이놈아. 아이고, 참, 지독히도 말 안 들어 처먹는 거. 이 인간, 내가 인간 만든다고 이거 끌고 왔다. 그럼 우리는 그때가 할 말이 없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고맙습니다. 그게 우리가 토해낼 수 있는 신앙 고백들이라니까. 그거를 천국에 가서 하려 하지 말고 교회 생활 하면서 하시라고. 주여 어쩌자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 은혜를 입습니까? 주여 고맙습니다. 예수가 믿어집니까? 복음이 믿어집니까? 들려집니까?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실력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끌고 갈 줄 믿사옵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굳건히 세워서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무사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만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